2023년 10월 16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고 또 주일 안식한 이후에 또 충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잠겨 있는데 어제 저녁까지는 안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러네요.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이니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 17장은 어두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지탱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어두운 세속의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약 110년 동안 이었어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내려가고 죽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에는 19명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아합 왕이었던 거죠. 아합은 아내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러하니 백성들 또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합의 통치 기간은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승승장구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눌리지 않는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로 인해서 아합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악한 아합 왕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합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인가? 바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합 왕 앞에 세우셨어요.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먼저 선 알지,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뜻하실 때 혼자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군가에게 알리시고 그 뜻을 먼저 들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을 선포하도록 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도록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먼저 아합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 그것은 우상 숭배로만 달리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슬 또한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가뭄은 신의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합은 이제 임하게 될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읽어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우셔서 아합에게 선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뭄은 범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뭄이 임한다면 악한 사람들만 가뭄의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또한 가뭄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해야 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앞에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쪽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아합 앞에서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었고 거기서 흐르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던 거죠. 아침에도 먹었고 저녁에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이 험한 시간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침에도 먹었고 저녁에도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엘리야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 오늘날로 말하면 매 끼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임하면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어서 굶고 그래서 아사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매 끼니를 계속해서 물도 마시고 또 떡과 고기도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말도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남자를 뭐 삼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점심을 먹기 시작한 것이 인류 역사상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과 저녁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은 그 이름이 점을 찍었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침에 저녁에도 먹었다는 것은 매 하루하루 매 끼니를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뭄의 때 비도 내리지 않고 물도 다 마르는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그때 그런데 엘리야만큼은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물도 마시고 떡과 고기도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하지만 가뭄이 극히 심해지다 보니까 그릿 시냇가의 물도 이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궁금하시다면 내일 아침에도 또 큐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시대의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뭄은 악한 아합과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경고였고 징계였던 거죠. 여러분,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이런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게으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만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상을 숭배해야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바치면 그러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가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또한 가뭄의 땅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 끼니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매 끼니마다 먹으면서 시냇가의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풍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가나안이라는 이런 안정된 곳,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농사지을 땅도 있고 시냇가도 있고 그런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는, 그 열악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가뭄을 만나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나쁜 환경이라는 광야에서는 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었고, 물이 없은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해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도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란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만드는 환경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